오늘은 기도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어거스트 헤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단순하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는요, 복잡한 현상을 단 하나의 공식으로 단순화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되었지만 그것을 원리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가장 심플해 보이지만 또 가장 위대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과학자도 진리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놀랍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놀라운 이 광경을 보면서 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셨다라는 말일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순화한다라는 것은 본질을 찾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화하는 것이죠. 핵심을 알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지요. 굉장히 쉬운데 너는 왜 그것을 못 푸니? 너는 그것을 왜 잘 모르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끔 볼 때마다 아이들이 참 단순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래성을 쌓을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데 저기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부르죠. 아무개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놀던 아이가 네 하고 가지고 놀던 것들을 그대로 두고 손을 털고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단순함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은 고민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쌓은 이 모래성을 어떻게 하지? 집에 가면 누가 이걸 무너뜨릴 텐데, 아니면 내가 그냥 무너뜨리고 갈까? 고민합니다. 아니야, 너무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둬야겠다. 내가 놀던 이 돌들 어떡하지? 저기 나무 아래 숨겨두고 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 이 단순성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왜 이 단순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단순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단순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시장판입니다. 소와 양 같은 온갖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똥을 싸고 난리도 아니지요. 짐승들을 사고 파느라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또 한쪽 옆에는 환전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금 더 환전할 때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고 호객행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시장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오면 절기에 드릴 제물들을 성전에 가지고 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 산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한 달을 넘게, 두 달을 넘게 걸어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제물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 중간에 이 제물이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밤에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이 짐승이 잡아먹히고 자기 자신까지도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먼 길을 오다가 이 짐승들, 가축들이 병들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이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예 이 가축들을 산 제물을 많이 가져다 놓고 팔았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필요했겠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짐승 없이 편하게 돈만 가지고 오면 됐기 때문에 파는 자들은 돈을 벌어서 줬고 또 성전에 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은 편하게 와서 재물을 사면 됐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모두 행복한 그런 유월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시끌벌적하니까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다 내어 쫓고 또 이것을 사고 파는 자들의 테이블을 들어엎으니 완전히 예수님은 행복 파괴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행복이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행복 메이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행복 파괴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분노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단순화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정리하고 치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는 겁니까? 다 없애면 됩니다. 그죠? 가장 필요한 것만 넣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다 치우는 것이죠. 없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가장 심플한 것이 가장 정리가 잘 된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미니멀라이즈 하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삶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요.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순함은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이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단순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이 정화되고 단순화되기를 바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성전 정화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사고팔고 너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마음,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마음에도 없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집이 가난해서 이 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할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보석상에 몰래 들어가서 다이아 반지를 훔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일날 그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다이아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반지라고 해도 수만 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어느 어미가 자식이 훔친 것을 받겠습니까?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메모해 두셨다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요,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이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 성전 안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방 안에는 신령한 것들만 모아놓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곡식 제물, 유향, 그릇,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그릇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둬들였던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 이런 것들을 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 방을 성전 안에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알고는 방 안에 있는 세간을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꼭 성전에 필요한 것들만 놓을 수 있도록 정화를 해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졌겠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죠. 성전을 떠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 성전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점점 이들의 삶에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다 일하러 밭에 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도망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이 레위인들이 밭에 나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이상했지만 점점 이들의 눈에도 자연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전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하지 않으니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에게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 13장에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말씀에는 처음에는 이 장사꾼들, 물건 파는 자들이 성전 밖에만 있어도 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성전 안에 아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막는 자들도 없고요. 오히려 이들을 내쫓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권이 개입된 자들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기억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정화할 때, 성을 내실 때 제자들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할 때에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세로 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또 깨끗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님 외치는데 오히려 비난이 모욕이 나에게 쏟아진다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해서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고 옳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산다라는 내용이죠. 악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요, 진리를 외쳐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탄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 원래의 모습으로 단순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훔친 돈으로 짐승을 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밖에다 집어 던지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훔쳐온 그 다이아 반지를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싶고 발로 밟고 싶은 그런 어미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 값진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어머니가 성격이 괴팍해서 막 밖에다 물건을 던지고 상을 둘러엎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속상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속상한 마음을 1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이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나중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2022년 신년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집에 오는 모든 자들을 다 환영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성전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오는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도 그 채찍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린 노끈으로 만든 이 채찍 말입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집에서 흠없고 순결한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라도 정성껏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심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 짐승의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으로 산 짐승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받고 먹이고 키운 자식과도 같은 짐승 가축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이 산 제물을 짐승에 죽이고 각을 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짐승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짐승이 뇌재 때문에 죽임당해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을지언정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산재물, 내가 자식 것처럼 사랑했던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 인하여, 그 불쌍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러오고 다 내쫓은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주머니에 돈만 가지고 와서 아무 녀석이나 깨끗해 보이는 커다란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마음에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거짓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커다란 재물을 드렸으니 떳떳하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지어도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나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6월절, 내년 6월절에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더 큰 재물을 사다가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집어 던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간증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정말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4일간 성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2022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혹 부족한 마음, 주님 원치 않는 마음 여러분 가지셨다면 회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2022년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4일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갖고 2022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 보시기에 기쁨과 주님의 즐거운 마음을 들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2022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